할렐루야. 2022년 11월 10일 오늘의 양식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백성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려 그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우리 찬양 들으셨는데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37절인데요. 말씀을 들어보시죠.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운 꿈을 꿨죠. 큰 나무가 있습니다. 가지와 잎사귀가 풍성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싹둑 잘라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나무가 잘려지면 그루터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 그루터기가 있는데 7년이 지나니까 다시 그 그루터기로부터 나무가 자라고 이제 잘려졌던 심판받았던 나무가 회복이 되는 그런 꿈이었어요.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찾죠.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꿈의 해석은 뭐냐면 이 나무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자신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큰 나라를 세운 큰 나무, 그리고 그 나무에 붙어 사는 수많은 나라들과 또 수많은 경제와 군사력과 어떤 문화들, 잎사귀들,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나무가 너무 크니까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꽝 심판을 했는데 그 나무가 싹둑 베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의 구루터기만 땅에 살짝 남아 있고 이제 나무가 이제 완전히 잘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구루터기가 이제 7년이 지났는데 그 구루터기로부터 이제 뭐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이 꿈이 뭐냐? 이 꿈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7년간 정신병이 들어서 온전한 국정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다니엘이 이제 이 꿈을 풀어준 바로 직후에 느부갓네살이 미쳐요. 정신병이 듭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막 짐승처럼 살아요. 아 이러고 막 머리도 안 깎고 손톱도 못 깎고 씻지도 못하고 거의 막 풀 같은 거 뜯어 먹으면서 거의 짐승처럼 미친 사람이 돼버려요. 미친 사람이. 왕이 미쳤으니 누가 왕한테 가서 나라의 일을 묻겠습니까? 나라가 7년간 완전히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7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정신이 말짱해진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내 총명함으로 이 나라와 제국을 건설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를 끊어버리시고 총명함을 끊어버리신다면 나는 짐승처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신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모든 총명과 지혜는 결국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때문에 총명과 지혜가 유지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특별히 총명,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지혜, 총명. 예.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짐승보다 탁월한 것은 지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뭐 기계를 만들고 뭐 스마트폰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드는 것은 뭐 등치가 커서가 아니라 힘이 세서가 아니라 지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은 육체의 힘이 아니라 지혜 때문이에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여기 있죠.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육체를 자꾸 강조해요. 근육질의 남성, 물론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그것만 비춰주면 안 되잖아요. 이쁜 여성, 예, 어떤 그 관능미 이런 걸 자꾸 강조를 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다른 생물보다,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것은 근육이 멋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뭐 정말 다른 생물보다, 다른 창조물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른 창조물보다 우월하고 탁월한 것은 지혜 때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되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형상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지혜예요. 생각할 수 있는 힘, 지혜인 거죠.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잘 되는 나라는 지혜를 강조해요. 근데 한국은 요새 조금 지혜보다는 자꾸 외모, 뭐 육체미 이런 걸 강조해서 조금 속상해요. 건강하게 살자는 중요한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요.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혜. 지식과 지혜는 또 달라요. 그렇죠? 학습 능력,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담아져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혜는 또 다르죠. 그렇죠? 어쨌든 이 지혜가 인간답게 하는 핵심 요소라는 건데 이 지혜는 인간의 능력으로 자체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야 사람다워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야 나라 일을 감당하고 가정 일을 감당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고 또 기업을 직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 총명. 저도 요새 내가 참 지혜가 부족하구나. 내가 참 총명치 못하구나. 요 근래 많이 깨닫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참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실 때에 특별히 주여 내게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이 메시지를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나죠? 좋아요, 알림, 구독 꼭 해주시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